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부터 우리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2쪽 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죄가 용서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본문에서는 침묵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를 침묵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한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심포지엄, 자신의 만찬에 초대했는지 누가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예수님을 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심포지움의 만찬에 이렇게 귀한 손님으로 왜 초대했는지, 왜 초청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또 하나의 침묵은 뭐냐면 이제 여인의 향유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찬, 그 향연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던 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끝나게 됐는지 그것도 누가복음 기자는 어떻게 해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러면 믿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지켜보면 마치 오늘 처음 만나는 것 같잖아요. 또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47절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얘기하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만 이게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현재 완료와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현재 완료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 표현이 달라요.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현재에 그것이 결과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서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7절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면 오늘 지금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 여자가 처음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언제? 과거에.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한 여자는 이미 과거에 뭐예요? 죄가 사하여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뭐예요? 드러내 보인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도 이런 거예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이야기는 또 어떤 뜻입니까?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언제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 그게 뭐예요? 사랑한 게 지금 결과로서, 내용으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타내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뭐에 대해서 침묵한다고요? 이 여인이 직감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래서 죄사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침묵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누가라는 기자는 이렇게 계속 침묵 모드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여러분, 괜히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의도. 뭔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뭔가 침묵으로 계속 일변하고 있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잘 끄집어내야만이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만찬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 만찬은 당시 헬라 세계,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유행했던 심포지엄을 말합니다. 요새 현대에도 가끔 여러분 그 매스컴이나 또는 전단지나 광고 공지사항을 보면은 어느 곳에서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포지엄이 열린다. 여러분 그 심포지엄이라는 말이 현대 용어가 아니에요. 현대에 갑자기 등장한 용어가 아니고 이미 아주 고대에 이 헬라 세계, 고대 그리스 로마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그 단어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심포지엄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먼저 만찬이 있어요. 먼저 아주 거나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이 뭐냐면 심포지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만찬에 초대되어져서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잖아요. 그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뭐가 열리게 됩니까? 토론이 열려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열띤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가능했느냐 하면 이게 무슨 자리였기 때문에? 심포지엄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심포지엄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하나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정결 예식이 여기에 규정이 돼요. 여러분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37절을 보면 갑자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가끔 너무 쉽게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이 여자가 죄를 지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래서 저는 가끔 쇼킹한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몸을 파는 여자야. 창녀였을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막 복음서에 마리아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 여성을 되게 막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마리아를 홀대했는데 오늘날 이 본문을 인용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 여자를 너무 홀대하고 폄훼하고 폄하하는 성적 비하시키는 그런 일을 가끔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맥락을 쭉 살펴보면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자를 향하여, 이 한 여자를 향하여 죄를 지었다라는 이 평가는 이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편견에 가깝거든요. 사람들이 이 한 여자에 대해서 이 잘못된 어떤 의미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너무나 이 여자를 쉽게 단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심포지엄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이곳에 두른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환영하는 일이었을까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을까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환영을 못 받죠. 예수님은 엄연히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나름대로 환영도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잔치를 배설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이 심포지엄에 이 만찬에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만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꺼리낌이나 거부감이나 어떤 반항이나 도전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청장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 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초청되어진 적이 없어요. 초청장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 만찬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뭐를 부었죠? 향유를 부으면서 그 안에서 막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편한 거죠. 그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황당한 일인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법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부정한 것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 그 부정이 뭐 한다? 전염된다. 이게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인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어떻게 부정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가? 음식을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에게 붙어 있었던 그 나쁜 영이, 그 안에 붙어 있었던 사악한 영이 나에게도 어떻게 온다? 예, 옮아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좀 어르신들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미신들 많았잖아요. 그죠? 부정탄다. 그 부정탄다는 말이 뭐예요? 감염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접촉하고 어느 곳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악령, 귀신, 사악한 영이 누구에게로 옮겨온다? 나에게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내쫓기 위해서 뭐예요? 굿도 하고 그 부정을 내쫓기 위해서 갖가지 미신적인 그런 터부시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거를 저도 기억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던 거예요. 한 부정한 여자가 이 만찬에 왔다는 것은, 이 잔치에 왔다는 것은 왜 불편한 사실이냐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이곳에 왔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또 하나는 무슨 일이냐면 그 부정한 여인이 이 만찬에 오므로 이 만찬 자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인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구일까요? 첫째로는 부정한 한 여인이죠. 갑자기 등장했고 초청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당돌하게 만찬 자리에 확 들어가지고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향유를 확 부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상식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이 만찬의 주인은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심포지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바리새인이라면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정중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아드려야 됩니까? 자리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음식 갖다 주면서
내가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잔치에 온 귀한 손님인데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이곳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초청되어지지 않은 여인이기 때문에 심포지엄의 그 예식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내쫓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유대인 정결 예식으로만 보더라도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 잔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잔치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으로 전염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이 바리새인은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잔치 자리에서부터 쫓아내야죠. 제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바리새인이 그 여인에 대해서 화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이 그 여인에 대해서 내쫓았다는 말, 그리고 강제로 그 여인을 끌어내고자 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단지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말이 중요해요. 갑자기 여인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바리새인은 뭘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혼자 이 여인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하지도 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무슨 생각? 예수님이 만일 뭐라면? 선지자라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막 지금 막 어지럽히고 막 잔치를 갖다가 거의 망가뜨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이 정말 선지자일까? 저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거고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고 이 죄로 인해서 이 잔치가 다 전염이 되고 망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 텐데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저 사람 선지자 맞나 아닌가 지켜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일까요? 선지자가 아닐까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맞나? 그 선지자라면 이것을 알 텐데 하면서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알다 라는 동사가 나와요. 자, 선지자는 누가복음의 7장의 맥락에서 보면 선지자에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 중에 지금 바리새인은 그 중에 한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자예요? 미리 아는 자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 바리새인도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행동하는 거 보니까 죄인인 건 맞아. 지금 저 여자가 좀 부정한 것 같아. 근데 뭐 때문에 부정하게 됐는지 뭐 때문에 죄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이 여자가 왜 부정했는지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인인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해야 되죠. 예수님은 선지자 맞나요? 선지자가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죠. 왜요? 예수님은 미리 다 아세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함이 뭐하느니라? 많음이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뭐를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 모르신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불린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슨 내용에서인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여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죄를 지었다. 오염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여자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내 의사와 상관이 없이,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상관이 없이, 무슨 행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이런 평가가 어때요? 마땅하기보단 못마땅했을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평가, 사람들의 이런 판단, 사람들의 이런 편견과 상관이 없이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에요? 이미 지금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 누가는 왜 이걸 침묵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모른다? 나 누가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 자신도 모르지만 딱 한 분은 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부터 죄사함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고, 나를 사랑함이 지금 많았는데 그 사랑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 누가도 모르고 바리새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지만은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을 은근하게 의도를 가지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는 다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명을 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미 나를 그렇게 단정해 놨기 때문에,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 그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지, 그게 해결될 어떤 실마리가 안 보이는 것도 우리는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아셔야 돼요.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킬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게 믿음의 얘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이제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해볼까요? 여인의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 이 집에 오기 전서부터 이 여인이 난 예수님 만나면 향유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 옆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고 난 이후에 그 발에 입 맞추고 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거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여러분 이 장소에 왔을까요? 아니면 계획 없이 예수님이 그 심포지엄 그 잔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미리 의도하지 않았는데, 미리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리 계획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너무너무 사랑에 겨워서 우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어려우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에요. 미리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설계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와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이게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여러분 드러난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정말 잘 읽는 분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이, 그렇지.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얼마나, 그냥 그렇게 붓지. 그렇게 했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별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뭔가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게 우발적이면서도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런 행동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어디서부터 그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재어머님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마음이 여러분 거기 47절에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자, 뭐와 뭐가 연결됩니까? 죄가 사하여졌도다라는 거와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럼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가. 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어느 시점에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현재의 상태에 그게 결과로서 이 여인의 마음에 그게 복받쳐 오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나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폄하하고 막 혐오하고 마치 내 몸에다가 뭔가를 대기만 하면은 내 안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그 여자의 몸에 막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그냥 그 여자가 손을 대기만 하면 아니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아니 손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그 여자가 있기만 하면 이 몸 안에 있는 우글우글거리는 이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막 무서워했던 여자예요. 상대 안 하려고 했던 여자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때요?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아무 행동도 생각 안 했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생각해봐요. 안 울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요? 안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연애해본 사람이 이 감정 아실 거야. 네? 만나기 전에도 좋죠. 그 사람 막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막 보낼 생각하면 막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요. 막 가슴이 막 달아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남녀가 만났어. 여러분 그때 뭡니까? 막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막 안고 뽀뽀하고 비비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서부터 예수님 발 옆에 가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막 머리털을 내려가지고 막 예수님 발을 막 씻기고 여러분 향유를 거기에 막 붓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연기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네 사랑을 표현하라고 연극하라고 그러더라도 지금 무슨 자리예요? 심포지엄의 자리. 심포지엄의 이 자리에는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적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자기를 홀대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한 곳에 가가지고 이 여인이, 여자예요 그것도, 이 여인이 가가지고 막 예수님의 발에다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 막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자기 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갑자기 그걸 막 닦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다? 그게 여러분 가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린 못해요. 네? 그 자리에서 매 맞아가지고 거적말이 해가지고 메타작 당해서 쫓겨날 게 뻔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 가서 눈물로 적시는 거 허락했겠어요? 그냥 끄집어내기 바쁠 텐데 머리챙이를 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인정사정 끌어내는 그 창피를 다 당할 텐데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만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건 뭐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복받쳐 올랐던 거예요. 누를 수 없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누를 수 없는 그 사랑이 터져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가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이러해야 돼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마치 선지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절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순양을 드리고 순염수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감사가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뭘로부터 나와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의식은 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했다는 그 확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간에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41절 4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인데 어떤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내용 없이 이 빚을 탕감해 줬대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은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건 뻔한 대답이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근데 이것도요, 이 본문을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비교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았어.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냐? 둘 중에 누가 더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제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이런 질문입니까? 이 비유의 방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에 있는 거예요. 시몬의 말에 있어요. 43절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크냐, 죄가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죄가 큰 자가 탕감함을 받으면 왠지 더 좋을 것 같고, 아유, 나는 뭐 그냥 요만한 조그만 죄 졌는데 이거 용서함 받았다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게 뭐 그렇게 기이하고 내가 뭐 그렇게 막 감사할 일이야? 적어도 몇 사람 죽이고 세상 법정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사형받고 무기징역 받은, 그리고 누구 돈을 훔쳤으면은 한 수백억 수천억을 훔친 놈이 세상에선 용서 못 받는 놈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으면 그 사람이 막 감격해하고 뭔가 하나님을 막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나처럼 거짓말 한두 번 하고 그 남의 돈 뭐 10만 원 그냥 보지 않는 가운데 내 호주머니에 슬쩍 넣었다고, 아이고 뭐 그거 탕감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여러분,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가 같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똑같아요. 인간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은 틀립니다. 사람의 법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요. 벌금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거짓말로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유, 뭐 그거 거짓말 할 수 있지. 그 뭐 거짓말이 뭐 대수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제 어느 씨에게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멘트만 날리고 그렇게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중독이 되면 그냥 거짓말은 그냥 예사로운 거니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요. 슬그머니 넘어가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여인이 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까? 왜 향유를 부었을까? 아, 그래,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야. 그러니 이 여자는 죄가 얼마나 컸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요, 이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거짓말을 몇 번 한 여자라고 칩시다. 그럼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단정 지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합리화? 저 사람의 죄보다는 내 죄가 어떻다? 적다. 저 나쁜 놈에 비하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뭐하다? 의롭다. 착하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기자는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꼬리표가 붙었는지 침묵한다, 알려준다. 침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알려줬다면 후대의 성경을 읽는 독자가 그 죄의 어떤 항목 하나를 딱 걸고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 여자보다 죄가 적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눈물로 발을 적셔도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돼. 나는 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안 씻어도 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감람유는 드리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드렸어. 감람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한 기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식용유예요, 식용유. 근데 이 여자는 뭘 드렸어요? 향유. 엄청나게 비싼 걸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죄를 딱 이렇게 명해 놓으면, 예를 들자면 오늘날 잘못된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야, 몸을 더럽힌 여자야 이러면 우리들 중엔 그럴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음욕했지만 나는 이 여자처럼 부정한 짓은 안 했어. 나쁜 짓은 안 했어. 그러니 나는 향유, 아유 안 돼. 그거는 이 정도 여자니까 향유지. 나는 뭐를 드릴 거예요? 나는 식용유. 나는 감람유 정도만 드려도 이건 하나님한테 나는 할 바를 다 했어.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침묵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예수님도 그 죄를 얘기 안 해줘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크냐 적으냐, 죄가 많으냐 죄가 한두 가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그 심각성의 깊이를, 그 넓이를, 그 결과, 그 영향력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죄를 용서함 받은 그것만으로도 누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인식, 이걸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누를 수 없는 그 감사, 누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 복받쳐 오르는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없는 사람은 감사가 메말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메마른 거죠. 죄송합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연애 때는, 그렇게 신혼 때는, 그렇게 진짜 이 지구의 반이라도 저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도 제 얘기예요. 그런 거 막 떠다가 갖다 줄 것처럼 되더니, 야, 이제는 자식 새끼 낳고, 그다음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이제는 얼굴도 뭐하고 다 되다 보니까 그 사랑은 다 식어버려 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도 그런 거 아닌가?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성령 받고, 처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조그만 거 하나 받았다는 것에도, 조그만 거 하나 용서받았다는 것에도, 이것도 제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옛날에 405장 찬송만 불러도 막 눈물이 줄 흐르고 막 그 감사가 넘치고.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20년, 30년 하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강대상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메마른 거예요. 그런 게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용서를 받지 않으면요, 제가 끄떡도 안 해요. 어지간한 일을 내가 해결받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건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그냥 립 서비스만 날리고 교회를 나서고 성전을 나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 죄, 내가 지금 그게 거짓말한 것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이 죄의 심각성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죄의 깊이를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이 복받쳐 올라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면 죄가 용서되는가?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죄 용서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거예요. 죄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심각성을 알아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이건 따로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 용서 따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같이 보세요. 죄 용서함 받은 자라면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돼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멋진 신앙인,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